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2022년 표어를 칼날처럼 준비하라라고 정했습니다. 분명히 이 길고 긴 코로나의 시대가 끝나고 다가올 새 시대에 쓰임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지혜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우리가 지혜를 다루는 잠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룰 잠언 말씀의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은 오늘 말씀 1절에서 소개한 대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던 한 시대 가운데 선명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솔로몬을 한 시대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언 말씀을 통해 함께 지혜를 얻으며 새 시대를 준비해 나갈 때 솔로몬처럼 또 성경에서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 서게 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항상 지혜롭고 싶은데 사실 지혜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닥쳐오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해집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누가 좀 선택과 문제 해결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다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썸네일만 그럴듯하고 정작 클릭해보면 별것 아닌 내용만 가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인터넷을 뒤적거려 보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구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찾아 헤맨다고 뚜렷한 지혜를 얻을 때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 몇 가지 정도가 해결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얻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지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세 가지의 종류로 지혜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 훈계, 명철입니다. 먼저 지혜란 무엇입니까? 바른 길, 온전한 길, 옳은 길.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무엇인가가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그 지혜에서 떠나고 벗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고 지혜의 길에 머물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훈계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것들을 미리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명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지혜란 우리를 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힘을 말합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바뀌며 어제의 지혜가 내일의 어리석음이 되고 과거의 어리석음이 오늘의 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젊은 시절 집안이 너무 어려우셔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공무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을 시험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이 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이 별로 인기가 없을 때라 따님의 장래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승진도 많이 하고 좋은 부서에 계셔서 오히려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이 그분 밑에서 일을 하고 그 집사님은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런 닭장에서 어떻게 사냐고 사람들이 아파트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인기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아파트가 너무너무 안 팔려가지고 지은 직원들에게 세 채씩 나눠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를 못 사서 전 국민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지혜란 이렇게 쉽게 변하고 쉽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를 얻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지혜를 대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초반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사실 잠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다. 이것이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의 핵심, 말씀의 핵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잠언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지혜와도 되게 비슷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잠언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고 복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신학자 트램포 롱맨은 잠언에서 지혜란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지혜라는 단어를 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새로운 깊이와 깨달음이 정말 넘쳐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도 잠언에 들어있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모든 지혜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말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할 때 조금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정말 지혜가 되려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삶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로운 지혜로운 사람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삶에서 증명되겠습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위압과 존경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등병이었습니다. 이등병이었는데 투스타 장군이 제게 와가지고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민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위압감을 느꼈고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힘껏 목소리를 내서 막 최영사 막 이등병 김현수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만 가지고 계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러는 호호 할아버지처럼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완전 힘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10절에 악인들이 우리를 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악한 유혹이 어디든 넘쳐 흐릅니다. 그 중에서도 부당한 이득에 대한 유혹이 온 세상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해를 끼쳐서라도 또 죄를 지어서라도 얻는 이득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실제 돈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적은 액수라도 횡령을 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나의 만족을 취하는 것 역시도 부당한 이득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음란한 것들이나 옳지 못한 관계로 나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도 부당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을 비난하고 낮춰서라도 나의 영광을 얻으려 한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나의 안락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또한 부당한 이득입니다.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그 모습 또한 부당한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당한 이득을 어찌 감히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부당한 이득들을 다 피해야 합니다. 자그마한 부당한 이득이라도 취하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 삶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부당한 이득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당한 이득에 굴복하여 그것들을 슬쩍 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는 안 들키면 괜찮다는 말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죄를 지어도 악한 짓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만사 오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11절에서부터는 악한 이들이 어리숙한 사람을 유혹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숨어서 사람을 습격해서 죽인 후에 그의 재산을 뺏어서 부자가 되자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도짓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무덤처럼 삼켜버리면, 바로 이제 죽이고 살짝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부당한 이득을 취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은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겠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이 달리는 자동차에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차에 치였다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보험금을 타먹는 보험 사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그런 사기를 치는 모습이 다 찍혀버리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박스가 보편화되기 직전쯤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인지 모르고 사기꾼들이 달려드는 그런 영상을 모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막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막 튕겨져 나가는 척을 하면서 떼굴떼굴 굴러요. 어떤 사람은 차가 멈춰있는데 거기 뛰어 올라가지고 막 머리를 자기가 찍고 받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찍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거의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뻔히 녹화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심지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당한 이득을 거절하며 정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도저히 숨기거나 가릴 수 없으므로 그 죄가 해결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전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도무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부당한 이득들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살피시는 게 부담스럽고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숨겨진 부당한 이득을 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곧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당한 이득을 거절하며 합당한 이득만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을 받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대답도 못하고 혼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질문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공부를 잘하고 예습을 해온 학생들은 선생님이 좀 나를 좀 질문해 주었으면, 나를 좀 봐주고 나에게 좀 물어봐 주었으면 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나를 안 보시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삶을 사는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이득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부당한 이득보다도 훨씬 더 좋고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반드시 우리의 온전함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득만을 취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보살펴심과 책임져심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로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진정한 표현은 다른 영혼들을 향한 존중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영혼들을 존중하고 아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8절과 9절을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효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곁에 붙여진 모든 이들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아끼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 시대 크리스천들의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길 바라면서 정작 삶에서는 자기가 공의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잡아 족치려 들고 살려두려 하질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데 정작 현 시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무슨 전투적이고 너무나 싸움의 종교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비난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보이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내야 됩니다. 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정말 고생하며 일을 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개념이 없고 좀 악할 정도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개념 없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앞에서도 웃으며 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절하라고 하니까 믿음 안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더 위선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솔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영혼들을 존중하기 싫은 것이고 내 기분대로 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친절해야 하고 자비로워야 되고 온유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들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중에 진상이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괜히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다툼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혼들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영혼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분을 경외한다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어긋난 행동을 어찌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이득에 집중할 때 영혼들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은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며 악한 자들이 사랑을 해쳐서 얻는 이득이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만족해합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진상을 왜 부립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더 챙기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이 증명되는 것 같고 자기 마음의 응어리가 해소되는 해소된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상처를 받건 말건 상관없이 비난과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껏해야 가족까지 범위에 들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며 죄악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모든 영혼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따라서 누군가 상처 입고 해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땅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악했는데도 그 악한 자들끼리 서로 상처 입히며 울부짖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서 울부짖는다면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입혀서 그를 괴롭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 그 누구도 상처 입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영혼들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혼들에게 존중의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내야 합니다. 어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가올 새 시대의 너무나 중요한 영성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서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때 영혼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또 그를 비웃을 수도 있고 우습게 볼 수도 있고 호구 취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존중하는 바로 그 사람을 오아시스처럼 여기며 힘을 얻는 이들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 네덜란드 한 시골 마을에 오래되고 허름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를 새로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애타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교회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교인들은 별로 행색이 좋아 보이지 않던 그 노인에게 가서 여기는 교회의 장로들의 자리니까 맨 뒤에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머쓱하게 맨 뒷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놀랍게도 정복을 입은 호위병들이 와서 그 노인을 호위하더니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저 노인은 누구인가 하고 사람들이 호위병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호위병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분은 스웨덴의 왕이십니다. 이곳을 지나시던 도중 낡은 교회 건물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시다며 건축 헌금을 하고 싶으시다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그 말에 교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노인은 마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애타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기회가 영혼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다른 영혼들을 존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게 붙여진 인연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작은 영혼일지라도 존중하고 아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겨주셨는데 대접받으시고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존중하며 잘 대접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존중하고 아끼며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시작된 새해에 또 다가올 새 시대에 제대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이득만을 취하며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온전함과 영혼을 향한 존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드러내는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다시 보면은 악한 의도를 가진 이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영혼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의 결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의 목숨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영혼들을 해치던 그들이 취한 모든 것이 바로 결국 심판과 멸망을 일으키는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 폴 트립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이원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삶을 실제 생활과 영적 생활로 분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합당한 길과 영혼을 존중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독이 되지 않고 도구가 되게 하시며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길을 택하고 영혼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넘치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부당한 이득을 쫓고 다른 영혼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늘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합당한 이득만을 취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영혼들을 존중하며 자비와 친절로 대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일상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서로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